여러분, 오래전 이 싸이라고 하는 가수가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서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킨 이후에 후속곡으로 발표된 젠틀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점잖고 매너 좋은 젠틀맨이 아니라 그야말로 타락한 젠틀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젠틀맨은 젠틀이라고 하는 것, 우리말로 온유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 성경적으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또 따뜻한 것을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이제 히브리어 아나와라고 하는 이 단어에 보면 자기를 낮춤, 겸손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이 죄인에 대해서는 회개할 때까지 인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 역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온유를 이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 노예에서 만난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온유하신 분이 두 분 계신데, 한 분이 지난해 은퇴하신 제2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건영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김태일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평소에 제가 목사님을 자주 이제 만날 일이 없는데, 목사님이 노회장이셨을 때 제가 목사님과 함께 이제 노래를 섬긴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목사님을 자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참 목사님은 온유하시다, 참 겸손하시다, 착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저희 아내도요, 우리 교회 경신협의회 임원 수련회나 또 노예 수련회 때 이렇게 목사님을 배운 적이 있는데, 당신도 좀 김태일 목사님만큼만 되라, 이렇게 지금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 목사님이 진짜 젠틀맨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께서 올해를 연말을 끝으로 은퇴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에도 우리 계산교회가 목사님의 온유하심을 본받아 모든 성도들이 온유한 성도, 온유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후임 목사님도 우리 김태일 목사님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 잘 섬기고 교인들을 잘 돌아보고 섬기는 온유한 목사님이 되어서 이후에도 더욱더 이 계산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하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를 좀 쉬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노회장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다른 교회 행사에 별로 갈 일이 없었습니다. 불러주지도 않았지만 가도 그저 간단하게 성경 봉독이나 기도 순서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회장이 되고 보니까 노회사나 기관이나 특별히 이제 각 지교에서 임직식을 할 때마다 저를 불러서 주로 이제 설교를 이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5월 13일부터 지난 토요일까지 4주 연속 임직 예배 설교를 했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헌신 예배 설교를 하러 왔습니다. 웬만하면 오늘 이 자리는 좀 피하고 싶었는데, 우리 김세일 목사님께서 노회장이 되셨으니까 한번 오셔서 좀 설교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간 관계상 제가 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절이와 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인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이제 땅을 팔아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하면 구제 헌금을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땅을 팔고 보니까 그들의 미래가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판 이후에 땅값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남편인 아나니아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이제 베드로에 의해서 밝혀지면서 부부는 헌금을 드리고도 한날 목숨을 잃는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사실 과거에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대하는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 충격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도 이 물질에 대한 탐심과 더불어서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도 실제로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 거짓말했다고 사람이 죽어나간다면 과연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을 단지 헌금을 적정하고 다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혹하리만큼 이 부부를 심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1절 말씀에도 보면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아나니아 삽비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된 데는 교회 책임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과거 한국 교회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행실로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박수 안 치고 뭐 전자악기나 드럼 사용하지 않고 또 강대상에도 함부로 올라오지 않고 또 예배를 드려올 때는 의상도 제대로 격식을 갖추어서 입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 거룩한 행실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교회 문화의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시대가 변했다는 이유로 교회 안에서 자유함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자유함이 무분별한 방종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서는 청년부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이 청년들과 호흡하기 위해서 청바지를 입고 머리도 염색하고 강단에 올라가고, 심지어는 서울의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에서 이제 흡연을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직과 경박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경박한 영성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박한 영성의 특징은 수단이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식의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기인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실 신앙의 가장 기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어떤 이유에선지 소유한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이제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자기의 이 부동산,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위는 얼마든지 교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는 선한 얘기를 하고도 한날 목숨을 잇는 비극적인 정말로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부부가 이렇게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헌금을 드리는 동기와 목적이 불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요, 우리는 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드린 이 헌금은 믿음의 표현도 아니고 감사의 표현도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바로 그 앞절인데요,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레위 자손의 후손으로 사도들로부터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아마도 바나바의 이런 행위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교회 안에 퍼지면서 성도들이 바나바를 연호하면서 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있은 이후 이어지는 1절 말씀에 보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아마도 부부의 생각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같은 교회 출석하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팔아 헌금을 드리자 많은 교인들이 그를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생각하기에 우리 역시 이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겠지, 우리를 칭찬하겠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동기가 불순하다 보니까 막상 이제 땅을 팔고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얼마를 감추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원래는 땅을 팔아 다 드리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동기가 이제 불순하다 보니까 땅을 팔고 나서 다 드리기보다는 얼마를 감추고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온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다 했으면 된 거 아니야,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아마도 이 부부가 드렸던 헌금은 상당히 큰 액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큰 헌금에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내면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 동기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아나니아가 이제 자신들을 속인 이 행위를 두고 너희가 단순히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책망을 했고, 그 결과 이들은 헌금을 드리고도 한순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가, 우리 마음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헌신과 관련된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째, 헌신은 누가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형제들은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헌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헌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떻게 헌신해야 되느냐? 자발적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래요. 명령한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헌신할 때는 자원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의 대상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헌신합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때는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이롭게 하거나 여기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타락에는 일평생 동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헌신하고 또 다양하게 봉사도 하고 우리가 예물도 드릴 때
우리의 늘 내면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인정과 칭찬을 위해서 일한다면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뻐하시고 그에 걸맞는 귀한 상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기독교 역사 최초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각 사람이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친성 받는 교회였습니다. 바라기는 계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저절로 부흥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교회가 그렇게 되면요, 교회는 부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회에 공포심을 몰아넣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이 다름 아닌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5절 말씀에도 보면 아나니아가 죽은 이후에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했고, 11절 말씀에도 보시면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면을 보면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거짓말을 했을 때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이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부부의 거짓말은 아주 의도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 아나니아가 헌금을 가져왔을 때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정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사단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마음을 장악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부부가 헌금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이 거짓말한 이유가, 그리고 그 배우의 장본인이 누구였는가 하면 이 사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이 사단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마음을 장악했느냐?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드린 헌금의 동기가 불순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단이 활동하기에 좋은 빌미를 제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 이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활동을 시작하고 나니까 땅을 팔고 난 이후에 이 물질에 대한 탐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로 했는데 이 안에 사단이 가득해서 활동을 시작하니까 그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아마도 이런 생각을 심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를 받고 땅을 팔았는지 누가 알겠어? 헌금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많은 부분을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또 내가 거짓말 한다고 해서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어떻게 알겠어?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자 그들은 사단이 시키는 대로 땅값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단도요,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음란의 영이 나를 장악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 마음에 심어준 이 미움의 영이 우리를 좀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내 마음에 심어진 이 탐심이 지금 작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사단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거짓말 한 번 했다고 하나님께서 꼭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죽이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데려가셨는가에 대한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 헌금을 드렸을 때 사도들도 속고 교인들이 속아서 큰 감동을 받고 이들이 나중에 교회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더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 뻔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그 마음속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사람, 이런 탐심의 영을 가진 사람, 거짓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 그 교회는 머지않아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평소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공격하는 대상이 바로 목회자와 또 교회 중요한 중직자들과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래전에 서울에 한 대형 교회가 있었어요. 한 7,000명 정도 모이는 엄청나게 큰 교회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재정 문제와 연루되면서 교회 안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교인들은 마침내 이제 담임 목사님을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일부 목사님의 재정 유흥을 인정해서 결국 이제 목사님은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7,000명이 모이던 교회가 담임 목사님 하나 무너지고 나니까 한순간에 와해가 되는 거예요. 후에도 물론 목사님이 오셔서,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 사역을 했지만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했고, 한때 대형 교회를 이끌어가던 그 목사님은 이제 출소한 이후에 다시 교회를 개척하셔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은퇴했다고 하는, 또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분이 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나 또 중직자나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요즘 이단들이 이런 방법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교 정도만 돼도 이렇게 큰 교회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저희 시찰에 어느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아주 작은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냥 교회 몇 명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 신천지가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그냥 유혹해갖고 그 얼마 되지 않는 교인들을 다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그냥 크게 낙심해서 더 이상 이제 목회를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신천지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위장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위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호감을 얻지요. 사람들이 호감을 얻고 난 뒤에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대지요. 교회는 괜찮냐? 목회자는 괜찮냐? 이런저런 불만은 없느냐?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 건전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도 건전한 비판은 당연히 있으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최근에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지난번 코로나 때 그 신천적인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나서 최근에 이 발명해낸 수법이 뭐냐면 은사치기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치기.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자동차를 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움직였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다른 사람이 그 차를 쫓아가서 살짝 들여봤는데요. 그럼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말에 신뢰를 두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이제 따라가게 되는,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것들이, 존재들이 바로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다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여러분 거짓의 영이 그 마음을 장악한 이후에 여러분 이들이 만약에 교회 나중에 바나바처럼 지도자가 됐었더라면 여러분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데려가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 지상교회는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아지려면 내가 좋아지면 돼요. 우리가 더 성화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성도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기 위한 일이라면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들 부부를 데려가신 이유는요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하는 자들, 점술과 우상숭배,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둘째 사망 곧 지옥을 의미하는데, 누가 이 지옥에 들어가느냐, 여기 여러 명 나열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사단은요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사단이 우리를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면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별히 부부간에 악한 일에 공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부가 사도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것이 단독 범행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랬는데, 이 꾀하여라고 하는 말은 공모하여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부가 사도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것은 혼자 저지른 죄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공모해서 벌인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악한 일에 공모하면 함께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담이지만 여러분, 부부간에도 여러분 악한 일에 공모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어느 날 아내가 여보 요즘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이번 주일에는 그저 바람이나 쐬러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남편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좋은 생각이네. 그리고 함께 가야 될까요? 함께 꾀하면 안 됩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여보 우리 요즘 경제가 힘든데 헌금부터 좀 줄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말렸었더라면 여러분의 이들의 비극적인 종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공모함으로 인해서 함께 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기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하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요, 작은 거짓말이 쌓여 큰 거짓말이 되고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성령을 속이는 큰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거짓말했다고 하나님 당장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당히 거짓말해도 괜찮나 보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가벼운 죄로 여기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거짓말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일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속았다라면 여러분, 그 교회에 많은 혼란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영안이 열려 있었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들의 거짓말을 발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를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요. 말씀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위축됐을 걸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5장 14절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더 크게 부흥했음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셔요. 우리 계산교회가 지금까지 올해 70주년이 되셔서 이번에 또 큰 행사를 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들었는데, 저도 우리 교회 사역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언젠가 보니까 우리 계산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 가정, 이런 표어를 붙인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참 좋은 표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교회는 주님이 지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